오늘부터 대강절, 교회 절기와 교회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4주 동안 대강절 4주를 통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경건하게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대강절은 라틴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애드번트라는 그런 단어, 온다 이런 뜻이고요. 애드벤투스는 도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또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 가지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또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또 2000년 전에만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 또 다시 영원한 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대강절 4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아주 신나는 그런 절기지만 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의미를 진정한 본질적 의미에 충실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을 보면요, 한 여인의 노래입니다. 노래. 근데 왜 한 여인의 노래가 이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을까? 그 당시에 여인은 보편적으로 보면 좀 대우가 좋지 못했어요.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는 건너뛰고 헤아렸다고요. 남성의 전성기였죠, 그때가. 그런데 이 여인의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배경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 성경을 통해 뭘 말씀하신지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불른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조금 소개하면요, 정혼한 여인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서는 결혼 1년 전에 약혼식, 우리와 좀 약혼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차원이지만 거의 결혼에 가까운 약혼식을 합니다. 1년 전에 정혼식을 하는데 이 정혼식 기간 동안은 남녀가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각자가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야 할 그 남편 될 사람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혼 기간에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한테 찾아온 이 나사렛도 이게 참 보면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과 112km쯤 떨어진 시골이면서 산 너머편에 골짜기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겁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얀 천사가 와서 갑자기 여러분이 만약 있는데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수하니까 무수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라. 이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32절에 그래 돼 있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이 정혼한 이 여인 이 마리아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고 아직 결혼도 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없이 내가 임신합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할 거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그를 네가 임신을 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갑자기 지금 영적인 이런 상황을 이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참 놀라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시골 골짜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도요 저기 산 건너편 골짜기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7절 보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럽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는 게요 사실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혼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그 결혼할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아닌 임신이 돼버리면 돌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을 들고 막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때 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보면요 BC 35년부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학파가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힐랄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랄 학파는 좀 개혁적 진보적이고 이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샴마이 학파는 부정한 중에 임신이 됐다든지 정혼 중에 부정이 드러났으면요 사형을 시키고요. 또 혼전 성관계도 용납이 안 되고 정혼한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하면 이 신부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 그 당시에 문화적 간섭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팩트가 사실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아멘을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사랑하는 얼마 있다가 결혼할 그 남편 될 사람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남편 될 사람부터 이해가 안 되고 누가 그걸 이해해 주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이 요셉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약혼을 그냥 없었던 걸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인격이 있는 거죠. 보통 남자 같으면 뭐야 막 뒤집어 놓고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여자의
인격을 배려해서 마태복음 1장 17,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댔어요. 그래서 약혼을 없었던 거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아내 될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려와라. 인류의 구세주를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요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참 요셉이 참 남자로서 괜찮아요. 그죠? 참 괜찮은.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좀 감동이 되는 건요. 오늘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요 헬라로 둘레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둘로스의 여성형인데 노예란 뜻입니다. 메인 종, 노예.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내가 어떤 수모, 수치, 손가락질, 비난, 돌팔매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삶에 이런 어떤 주재권이죠, 주재권. 로드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남편도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것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로 치면 다바르라는 단어죠. 절대적 명령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절대적 명령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메시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참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결혼을 10대 때 했다는 거예요. 10대 때 후반에 보편적으로. 그럼 지금 마리아가 10대입니다. 10대 후반. 요즘 10대 후반이 이야 진짜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마리아 저 산골짜기에 사는 마리아지만 이런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친족은 영어로 하면 렐러티브인데 좀 먼 친척입니다. 그 원어에는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엘리사벳님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한 여인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놉니다. 임신 6개월 됐는데 자기 그 복중에서 아기가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먼 친척 손아래 되는 이 여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여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디스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사벳의 눈이 열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마리아의 미래를 확신한 겁니다. 와, 네가 복이 있구나.
전 사실요, 이거 이해가 됩니다. 제가 20살 때 새벽 기도하다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걸 제가 받았어요.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의심한 적 없어요. 기용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어떻게 존경, 이런 그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 자신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라는 다른 사람을 향한 네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많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엘리사벳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표피적인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모든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계몽주의 교육만 받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이 불가지론적인 이런 사고들이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보고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실험으로 검증되는 것만 그게 이 팩트인지 아는 그 다른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요. 우리는 항상 현재 이상으로 내일을 못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선점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여러분 감옥살이하던 요셉이요, 뭘 내세울 게 있었습니까? 자기 편안 없는. 근데 항상 기도 생활 하다가 요셉이 열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막 또 기도하다가, 그 고난은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젊을 때 그곳에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열리면요,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뭘 먹고 살고 사람들의 트렌드가 뭐고 이게 보여야지. 아니면 멍청해가지고 항상 남 뒤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작년에 이 양파가 잘 팔렸다고 또 올해 양파를 다 따라 심습니다. 그럼 올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감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년에 양파가 잘 팔리고 값이 좋았다고 올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그 양파 농사뿐만 아니라 가격이 또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이 못 보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좀 열립시다. 지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와 제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건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엘리사벳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도,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임신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태중에 아이가 있다,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이 있다. 또 뭐라고 고백하죠? 그 아이가 뭐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절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리니까 지금 임신하고 온 것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도 알고, 그 아이를 임신한 이 여인이 자기의 주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우리 46절 보세요. 46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마리아는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뚫고 노래, 찬양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영혼과 마음은 헬라어로 푸시케, 푸뉴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지금 마음과 영혼을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원어로 치면 영혼이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 영혼이 푸뉴마고 마음이 사실은 이 푸스케입니다. 이게 혼적, 영적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석이 되긴 했어요. 자, 이 푸스케는 개인의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지만 푸뉴마는 푸스케보다 더 고등한 측면, 영적인 측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죠. 근데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메갈리네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크게 찬양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magnify, exalt, glorify. 하나님을 크게 높임으로 찬양한 겁니다. 지금요 임신한 거를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어야 될 판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돼서 큰일 나는 건데 이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더 높이 막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반응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나중에 전세가 역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가서 죽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바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의 야성,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야성입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격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비천한데 하나님 나 같은 것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만세가 복이 있다고 할 그 위치까지 올려주실 하나님, 이 감사가 감사.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에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다나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이들도 요사를 안 봅니다. 여러분, 저 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그냥 아이도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 애가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부터 잘 보여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딱 주어진 것에 감격하는 걸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마리아가 노래하잖아요. 나도 나에게 신령한 노래를 주세요. 현실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눌리지 않고 이것을 뚫고 나가서 나도 마리아처럼 신령한 노래, 마리안 찬트를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리안 찬트를 매거니피켓이라잖아요. 라틴의 성경의 이 앞부분이 이 첫 단어가 이거 매거니피켓입니다. 마리안 찬트, 마리아의 노래, 이 신령한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할렐루야. 우리도 그 찬양, 상황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